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비유로 말씀하여 자,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낙심이 찾아와도 낙심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게 뭘까요? 낙심이 뭘까요? 우리 한자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 조형도 우리 성도님이 바로 답을 뭐라고요? 무슨? 그렇죠.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에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마음이 여기 있다면 여기에서 툭 떨어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져 본 경험 있으세요? 언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슬픈 일을 당할 때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좀 더 살다 가셨으면,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는데. 그런 우리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 낙심의 이유를 보면 참 다양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일까지 낙심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한참 키가 클 때잖아요. 근데 키가 안 크는 친구가 있어요. 키를 재고 재도 키가 안 커.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살을 빼고 싶은데 체중이 올라갈 때마다 낙심이 됩니다. 두려워요. 올라갈까 말까. 예상되는 그 수치가 딱 나오면 낙심. 0.5kg라도 딱 떨어지면 할렐루야. 몸무게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주로 낙심이 되나요? 대부분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낙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돈 문제로 등등.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서 마음이 툭 떨어질 때가 있죠. 나는 정말 이렇게 성적도 잘 나오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취업, 또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애도 놓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뜻대로 안 될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그래서 막 낙심돼요. 사람에게 낙심되고 돈한테 낙심되고 하나님께 낙심되고, 그 인생 살다 보니까 낙심이 없이
살았던 한 해가 있을까, 우리가? 그 정도로 낙심은 인생의 꼬리표처럼 줄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해 봤습니까? 아니,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낙심으로 마음이 툭 떨어졌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마라. 한 번 더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은 찾아와요. 근데 그걸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 행동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한다.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한다. 기도하십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낙심되는 일이 저 성도한테 어마무시하게 찾아오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 하긴 해요. 밥 먹을 때. 그것도 기도를 아주 스피드하게 합니다. 하나님 땡큐. 학교에나 어디 직장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땡큐. 눈 감는 거 안 보이려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안 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아직 기도라는 것에 대한 재미를 못 봤어요. 기도를 재미로 표현해 죄송하지만 재밌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눈 뜨는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육체의 눈을 감으면 영적인 세상에 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눈 감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우리는 눈 뜨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 세상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거 잠깐 눈 감으시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이는 거 잠깐만은 눈 감으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귀한 게 있다, 더 귀한 세상이 있다, 더 귀한 존재가 있다, 이걸 믿는 만큼 눈을 감는 거예요.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10초가 되든 그게 1분이 되든 그 분량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낙심의 문제를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나쁜 재판관이었어요. 착한 재판관, 나쁜 재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한테 재판을 받고 싶습니까? 착한 재판관, 올바른 재판관, 바로 판결하는 재판관, 이런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뇌물 받아서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유리한 재판을 하는 사람,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고 나한테 뭔가가 유익이 있으면 저 사람 편에서 내 재판을 해줘야지. 우리나라 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다 공정한 판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요즘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어느 편에 있어서 내가 재판을 하는 게 나한테 위험하지 않을까? 나한테 이득이 떨어질까?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재판관이 우리나라 안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바른 재판 못해요. 좀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좀 제대로 보시는 분들 제가 뭔 말하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른 재판 안 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어떤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나와요. 그 한 도시에. 그런데 그 도시에는 재판관이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재판 받으려면 다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근데 그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으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은 여자입니다. 홀로 남아져 있어요. 여러모로 참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길러야 되고. 그런데 이 여자를 충분히 과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 텐데 이 과부, 이 여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쁜 녀석 같은 이라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 힘든 여자를 더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합니다만 아마 예상하기를 힘들게 벌은 돈을 사기치고 뺏어가고 그 자식들 괴롭히고 나쁜 말 험한 말 하면서 힘들게 하고 이 과부 주제에 이 아빠도 없는 주제에 하면서 막 이렇게 놀렸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억울한 마음에 이 과부와 그의 가정 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들게 했던 그 원수 사기치고 괴롭히고 무너지게 만들고 원수를 향하여 힘들고 억울한 마음에 재판관에게 찾아갔어요. 재판관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으세요. 저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고 손해를 입히는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다? 나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이 과부는 딱 무시하기 좋은 대상이죠. 내가 저 여자한테 유리한 재판을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뭐야? 다들 무시하는 여잔데 나는 무시 안 할 만한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여자가 뭔데 지금 나를 귀찮게 하나 하면서 계속 돌려보냅니다. 가라. 피곤하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게 고아와 과부같이 소외된 계층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율법에 기록을 해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시하고 오히려 딱 사기 쳐먹기 좋다, 사기치기 좋다 해서 그런 여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소유를 빼앗고 자식들을 괴롭히고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나쁜 재판관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님. 그렇게 또 요청을 한 결과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과부를 위해서일까요?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이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불쌍해서 이 과부를 위해서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이 재판관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정의의 사도가 돼서 이 그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내가 정의로 너를 다스린다 해서 정의감 때문에 바른 재판을 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귀찮아서 이 여자가 매일 찾아오니까 아유 귀찮다 또 찾아오네 빨리 재판해줘버리고 내가 더 이상 이 힘든 일 안 당해야 되겠다. 3번 몇 번일까요? 3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6절과 7절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지금 대조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재판관은 나쁜 재판관, 의롭지 않은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정의롭지 않은 재판관. 그런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냐? 정의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찌 택하신 백성의 힘든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 대조를 위해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재판관을 이야기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기 쉬웠던 과부를 예로 들은 거예요. 하물며 너희같이 내가 택한 백성의 원한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낙심되고 힘겨운 일이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해라.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면 어떠한 낙심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예수님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하나님이 너희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기도는 남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시간이 남으면 기도할게요. 에너지가 남으면 기도할게요.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거든요. 하나님 죄송한데 제 삶이 너무 팍팍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런데 할 거 다 해요. 게임할 거 다 하고 잘 거 막 무리하게 자고 밥 3끼 아니라 5끼 먹고 하나님 바빠요. 힘들어요. 기도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놀러 갈 거 다 가고 기도 일주일에 10분도 안 한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것 같아요. 자녀들의 필요를 부모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겠습니까? 알아서 주시지. 그러면 왜 기도 번거로운 이 과정을 만드셨어요? 기도 안 하면요 다 지가 잘해서 자기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다 된 걸로만 착각해요. 안 되면 하나님 탓, 잘하면 자기 탓.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은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십니까? 낙심의 결과는 항상 놔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아이마 치아프라. 내가 니밖에 없나? 내가 이 직장밖에 없나?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낙심의 결과는 항상 놔버립니다. 포기하고 떠나고 안 하고 치아프라. 이게 낙심의 결과예요. 그 결과가 항상 선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로부터 해결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낙심은 대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낙심하고 한마디 말 때문에 낙심하고 일이 그때로 잘 안 돼서 낙심하고 건강,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근데 그때마다 낙심이 쭉 찾아올 때 낙심을 오냐 어서 오세요 붙들고 낙심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 자랑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셀 모임 때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나를 이렇게 낙심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 그건 잘해. 거기는 어떻게 빠른지 몰라. 근데 기도 좀 하시지. 기도 좀. 그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인데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이 참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 등극하고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또 멋진 엘리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정해서 우상이 먹던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재물들을 먹지 않고 그는 뜻을 정해서 거룩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것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 확 열고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창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들었겠죠. 야, 저기는 늘 창문 열고 기도한 소리가 들린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하루 3번이나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을 향하여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대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고위 관직이었거든요. 총리였어요. 120명의 고관들, 고위 관직들이 있었고 그 고위 관직들을 위해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가장 으뜸이 다니엘이었거든요. 왕이 봤을 때 제일 똑똑해, 제일 탁월해. 그 나라의 모든 경영을 이 다니엘한테 맡기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조금 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시샘을 합니다. 시기를 합니다.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하다가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작전을 짜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야. 찾아내봐. 아무리 찾아보고 검사해봐도 허점이 없어. 너무 깨끗해, 결백해. 야, 저거 어떻게 넘어뜨리지? 제가 넘어져야 우리가 뜨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만 왕한테만 구하고 다른 모든 신과 사람들한테 어떤 기도나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왕의 리더십이 최강이 될 겁니다. 얼핏 듣기에 왕은 나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구나라고 해서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걸 해보자 해서 꽝꽝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은 음모였어요. 누구?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금지령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밥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 금지령을 때렸는데 어쩝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무려 3번씩이나 창문을 열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 왜 이런 힘든 고난이 왔을까? 낙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집사님들 인생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버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칭찬 듣고 여러분 빨리 승진하시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고 애도 숭숭 넣고 장수하시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을까? 어디? 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가 왕의 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낙심할 때 없었습니까? 다니엘은 근데 어느 한 대목에도 원망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그때 더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 쫙 열고 하루에 3번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됐다, 이제 걸렸다. 이 음모를 꾸몄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을 합니다. 다니엘은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음날 와보니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된 게 아니라 사자랑 이거 하고 있어요. 푸른 하늘, 사자랑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신 겁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 항상 기도했던 다니엘, 하루에 무려 3번씩이나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다니엘,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 담은 교회를 예배당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 모임을 향하여, 아니면 어디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밥만 3끼 꼬박꼬박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사람은 어떠한 낙심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의롭게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 불의한 상황 속에도, 낙심된 상황에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라 응답하신다,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근데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이래요.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 기도해봐라. 너희의 모든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너에게 응답하면서 해결을 해주실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너희가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주느냐? 아버지가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느냐? 그런 부모 없지 않느냐?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악해도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인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그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든 낙심의 상황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별명이 있어요. 보혜사. 뜻은 헬퍼, 도움을 주는 분. 그리고 카운셀러, 상담가.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을 주셔서 이런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면서, 내가 어떤 낙심된 일을 당하고 가슴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성령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난 못 들었으면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근준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사람에게 낙심하고,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낙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너 낙심하고, 그때마다 기도하면 내가 있지 않느냐 하며 나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분이 저한테는 성령님이셨어요.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내 안에 계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성령님으로 모든 낙심을 이겨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낙심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낙심을 붙들고 포기하고 나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낙심이 찾아올 그때 다니엘처럼 그때도 변치 않고 항상 기도해서 낙심을 이겨내는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낙심되는 상황 속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그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빛으로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를 답하시니 어디로서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내 작은 신음조차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한 내 영혼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한마디 말 때문에 무너진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능력의 무능함 때문에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여러 가지 낙심된 상황, 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포기하고 싶고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내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내는 쪽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낙심의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을 선택하고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다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갈 수 없지만 하나님만 계신다면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음을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도우시며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도울 줄 믿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이 와도 우리가 낙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 한 주간도 그 가운데 모든 낙심을 이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간증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